6장에서는 계속 승승장구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잖아요. 승승장구한 사건을. 그런데 7장에서는 이제 조그만 성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제 확실히 패함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낙담의 분위기로 변해버립니다. 7장 1절에 시작할 때 원문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6장까지 좋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문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단지 패배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8장에서부터는 또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회복하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구도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득지한 자들은 벌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구조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이성의 대패와 여호수아의 중재를 보여주는 게 9절까지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중재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과 범죄자 색출, 처벌 이걸 마지막까지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여호수아가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모세의 일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고, 모세도 하나님의 중재 역할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한번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이후에 백성들의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중재 역할을 했고, 세 번째 고라의 작당들이 패역할 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중재 역할을 이제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중재 역할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중보자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중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추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추는 것을 다 드러내신다. 이 아간이 그 물건을 빼돌린 것은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누가 봐서 수상하게 여기고 그러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쥐도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일단 이렇게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 눈에는 레코딩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때가 될 때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낼 때를 보면요, 참으로 무서워요. 무서워서 참 이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저희가 이제 옛날에 삼일교회 전병 목사도 가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삼일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 이제 만나려고 삼일교회 몇 번 이렇게 또 가고 그랬잖아요. 금요천하의 기도에 또 사카이 가서 여인과 같이 철야 기도하는 그 느낌 거 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먼저 가서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으니까 끝나고 갑니다. 금요일날 좀 빨리 끝나요. 그러면은 뭐 늦게 가면 또 차 막히고 그러니까 좀 빨리 가서 그 정원에서 이제 앉아서 책 읽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전병호 목사를 가끔 보고 그러거든요. 전병호 목사를.
그때가 아주 급성장한 때입니다. 그때가 뭐 한 몇 년 만에 100명이 6천 명이 될 때였어요. 100명, 6천 명 한 3, 4년 만에. 그러니까 무슨 완전 이건 놀라운 일이었죠. 무슨 이런 분이 다 계신가. 딱 한 3, 4년 만에 100명, 6천 명이 됐으니. 제가 지금 5년인데 겨우 300명도 되지도 않는데 그분은 그냥 생긴 것도 나보다 못생겼는데 뭘 이렇게 많이 모을까. 근데 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여학생들하고 너무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막 어깨도 묻하고 왔어 하면서 막 손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부럽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살갑게 대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을. 근데 내 마음속에 덜커덩 저건 분명히 말 나올 그런 행동인데, 아무리 그 목사님이라 그래서 반갑다면 손을 막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여성들하고 어깨 동무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3, 4명이 이렇게 줄줄이 가잖아요. 그럼 가운데 탁 끼어가지고 그래서 깍꿍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꼭 대학교 신입생들을 예비역 병장이 하듯이 그런 식의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런 모습은 아닌데 저거 좀 한번. 그런데 전병훈 목사님이 오죽에 알아서 하겠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터뜨릴 때 언제 터뜨립니까? 한참 성공할 때가 아니라 최정점에 이를 때 딱 터뜨리잖아요. 전병훈 목사님이 6,000명, 제가 6,000명 때 봤는데 터질 때가 거의 2만 명 넘어서 터졌어요. 사건이 2만 명 터졌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6,000명일 때까지는 전국에 있는 신학생과 목사님 사이에 유명했고, 2만 명쯤 되니까 전국의 평신도까지 전부 다 유명해질 때 땅 터뜨리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시기적절할 때 터뜨리십니다. 시기적절할 때 터뜨려져요.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성교회가 언제부터 통합측 대표교회가 됐습니까? 통합측 대표교회는요 원래 온누리교회나 세문학교회나 영락교회였어요. 명성교회가 통합측의 대표적인 얼굴이 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겨우 한 10여 년 전부터 명성교회가 무지하게 성장했죠. 성장하긴 했는데 그래도 통합측의 대표적인 교회다라고 보기에는 한 10년 전 또는 몇 년 전부터 확 이제 명성교회가 통합측의 대표였거든요. 그럴 때 탁 터뜨리잖아요. 여전히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들춰내시기를 마음 먹으면은요 어느 누구가 비밀리에 숨겨놨다 그래도 하나님은 터뜨릴 때 결정적일 때 터뜨려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야 유명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작은 죄, 큰 죄 지어도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유명해져 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칭송받기 시작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좀 삶이 만족해지고, 야 이제 인생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 쑥 들어와서 치면 어때요? 와르르 무너지죠. 와르르 무너지죠. 어차피 인생 어려운 인생, 꼬인 인생 한번 친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할 때 쳐버려야 어때요?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정말 별거 아닐 때부터라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1절이 뭐냐 그러면 2절 이후부터 왜 아이성 전투에 패했는지를 말해주는 이유 사건입니다. 1절은 왜 너희들이 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서론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받쳐진 물건입니다. 헤렘이라고 하죠. 또는 하렘이라고도 하고 헤렘이라고도 하는데, 이 헤렘이나 하렘은 뭡니까? 하나님께 통째로 바친 물건이에요. 바친 물건. 예, 이 아이성,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하는 전투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전투입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첫 번째 전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들은 도구였을 뿐이고 이 성의 실질적인 전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11조의 개념이죠. 모든 승리의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11조 정신을 이 여리고 전투에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훔쳐먹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부분을 훔쳐먹는 거예요. 그것을 하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진노하였고 범죄한 아간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명시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억울하죠. 한 명의 아간이 그 이스라엘의 수천 명을 죽이는 아간이 뭔데? 아간은 혼자 저지른 죄를 아간 혼자 받으면 되지. 왜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같이 져야 되느냐? 그것도 어떤 죄로? 죽음으로 죽었잖아요. 수천 명이. 그러니까 우리 현대 민주주의 시각으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모임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뭐냐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온 몸이 일을 못하고 딱 스톱을 하잖아요. 스톱을 하고 이 손에 박힌 가시 때문에 온 몸이 고통을 같이 당하듯이 이 언약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뻔뻔한 참석입니다. 당연히 아간과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저주하게 되므로 즉시 죽었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강한 경고였어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단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각자가 죄를 지는 것은 같이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죄를 짓고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는 가서 권면과 충고를 하게 되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언약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서자, 요단강을 들어서자 바로 서쪽에 아주 높은 자리에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러 때 올라가라 하겠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라는 무슨 말은 무슨 서울로 올라간다, 무슨 부산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로 지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아주 천연의 요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곳에 딱 성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성은 그 여리고 성보다 1000m나 더 올라가요. 1km를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작아도 만만치가 않아요. 성이 여리고 성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섰을 때 서쪽으로 높은 산등성이 있는데 그 산등성의 초입구에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고 중간에, 그리고 아이성은 거기보다 거의 1km를 더 올라가서 그 산 정상 부근에 아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성이 작더라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만만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베델이 나오잖아요. 이제 베델이 나오고 벳아웬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베델은 이 팔레스타인 베델인 그 아이성 근방에 베델이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동네예요.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동네다. 베델이란 이름이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다. 그 베자가 집이란 뜻이에요. 베자.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 그래서 여호와의 집. 이런 뜻이죠. 베자가 베들레헴 할 때 베자가 들어가면 다 집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이성 근방에 있는 아주 군사적 요충지가 베델이었어요. 군사적 요충지가. 그래서 이 베델이란 지역을까지 완벽하게 점령해야 그 산 전체를 점령하는 거거든요. 산 전체를 점령해야 어떻습니까? 거기가 팔레스타인의 한 중앙이에요. 여호수아가 중앙부터 침범에 들어갔잖아요. 중앙부터 침범에 들어갈 때 어디부터 들어가는 겁니까? 군사적 요충지인 산 꼭대기부터 딱 점령하는 거예요. 거기 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남과 북을 쫙 갈라버리는 거죠. 이게 인천 상륙작전과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인천으로 들어와서 중부전선을 갈라버리니까 어때요? 북한과 남한에 있는 공산당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남한 쪽부터 내가다가 쓸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북한을 쓸었듯이 똑같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 치고 아이성 치고 베델 치고 딱 들어가서 중부전선을 딱 장악을 하고 남부 유다부터 점령을 하기 시작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델을 쳐야 되는데 이 베델이라는 동네가 상당히 구약에서는 중요한 동네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베델이란 이름을 65회나 언급을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베델 이걸 65회나 언급할 만큼 베델은 구약에서 중요한 동네인 거고요. 이 정복 이후에는 이 베델을 베냐민 지파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베델에는 사사시대 때는 오랫동안 그 베델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법궤가 아주 중요한 동네죠. 여호와의 집답게 법궤가 베델에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델이 바로 사무엘이 활동한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은 주로 베델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크게 무너지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동네가 크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 때에 거기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거 봐보십시오. 베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델이 중부지방이라 했잖아요. 중부지방을 딱 잘라가지고 밑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중간을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군사적 요충지가 베델이고 산 위에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질 때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됩니다. 거기 전체 이스라엘은 중부지만 이제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 최남단에 있어요. 최남단에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이름이 여호와의 집이고, 또 하나 산 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종교적인 시설을 만들기에 딱 적당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뭐하러 내려올 때, 6월절 축제할 때 맨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어디를 거쳐 내려옵니까? 베델을 거쳐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면 안 올라와요. 야, 여기가 전통이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전통이랬더니만 내려와 보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이 정통이구나 이러면서 남쪽 유다에서 안 올라오니까 북쪽의 왕인 여로보암이 거기다 국경에다가 이제 여기까지만 내려가. 그 대신 너희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베델에서 지내. 이러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 베델이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당할 때 이 베들레헴은 흔적도 없이 다
쥐어버렸고 모든 그 뭡니까 거기 있는 성들에 있는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베냐민 지파가 다시 재건을 하는 게 베델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3장 2절에 벳아웬 있잖아요. 벳아웬은 베델 동쪽에 아주 가까이 있는 베델성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것은 이거 집이죠. 아웬 이건 사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사악한 집이다. 근데 왜 이 동네 이름이 사악한 동네냐? 그 베델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로 바뀌어서 그것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희화적으로 놀리려고 벳아웬 여기는 사악한 집 베델을 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델은 사악한 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다가 벳아웬이라는 동네가 베델이 사악한 집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요. 돌멩이 또는 큰 바위가 파쇄된 돌 이런 뜻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성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산 높이 있는 성인데 그 주변은 이런 돌들로 막 그 자갈 같은 걸로 막 쌓여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 절대로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 뭐 여러분들이 심심하면은 한 1500m 등산 한번 해보세요. 끝에 가면 헐레벌떡 하죠. 헐레벌떡. 근데 여리고에서 1000m가 위니까 여리고가 해발 한 1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뚝 100m가 탁 서 있어요. 우뚝. 그건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거죠. 평지에 우뚝 100m 서 있으니까. 그 성 자체가 어때요? 요새야. 근데 거기서부터 1km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1000m 1km를 올라가면은 헬레벨대가 하는데 거기 딱 올라갔더니 성벽이 있다.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누가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정탐을 해서 여호수아가 원래 정탐꾼 출신이라 이 정탐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일가견이 있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치기 이전에 몇 명을 뽑아서 정탐해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로롭게 마소서. 이제 이걸 보면 정말 재밌어요. 아이성의 전체 인원은 약 12,000명입니다. 12,000명. 아이성의 전체 작죠. 12,000여 명이 살고 있으면은 군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3,500에서 4,000명 됩니다. 3,500에서 4,000명이 되는데 3,500에서 4,000명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들 수고롭게 하지 마시고 2,000명 정도 또는 3,000명 정도만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그냥 목소리 잠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한 2,000명, 3,000명만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병법에 보면은 항상 공격하는 부대가 훨씬 취약합니다. 알죠? 수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군사력이 갖춰져 버린 거예요. 지형이 갖췄죠. 그 다음에 걔네들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강화시키고 장점을 강화시키고 말하면 적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미 익숙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병보에 보더라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고 훨씬 많은 자가 공격을 해야 그 성을 할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사로 나온 애들이 3,500에서 4,000명인데 정탁들 뭐라고 한다고요? 이 3,000명만
보내십시오. 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저 1000km, 1000m까지 올라가서 힘들게.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대한 패배를 통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발견해서 아간을 죽이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간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하나님께서 아간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래서 여리고성을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탐험해 보니까 어떤 상태로 무너졌다고요? 지진이나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고고학의 흔적을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아마도 그 소리와 함께 공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리학을 보면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모든 물체에서 고유한 진동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이 있거든요. 그게 파장이라고 해요. 모든 고유한 진동이 있는데 아주 우연의 일치 그 고유한 진동과 이 음파의 소리가 같이 딱 공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진동이 앙팡 퍼져버려요. 엄청 퍼져요. 그래서 물리학과 교수님들이 비디오 촬영을 한 게 있는데 미국의 어떤 다리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도 태풍이 불지 않아요. 바람이 아무것도 불지 않거든요. 근데 다리가 갑자기 출렁출렁 거려요. 우리 한강대교 같은 다리가 출렁출렁 거려요. 뜯은 다리가. 그럼 무너져 버려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아주 우연히도 그 다리를 지나는 차량들의 그 진폭과 그 다리의 고유한 진폭이 공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리가 역가로처럼 훌렁훌렁 거리더니 우리 한강대교가 더 큰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 비디오 촬영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여줬어요, 교수님. 이게 바로 물질들 고유의 진동과 외부에서 있는 진동이 이렇게 겸해지면은 어떤 물건도 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갑자기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런 자연 방법을 통해서 확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사들이 소리를 막 지를 때 하나님이 갑자기 지진을 줬든지, 예? 그리고 하나님이 공명을 해서 그걸 하든지, 그때 당시 하나님의 개입이고 직접적인 역사예요. 근데 후대들이 살펴보고 어때요? 이것은 무슨 진동에 의해서 무너진 흔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줘야겠다 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교만해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쑥 지나왔죠. 요단강을 지나오자마자 여리고성을 그냥 깨버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교만 방자하셨어요. 교만해져. 우리 괜찮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저 아이성 저 정도는 어때요? 2, 3천만만 보내십시오. 걔네들 3, 4천명 나와봐야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이 정탐꾼이 교만하게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꿀떡 받아내겠습니다. 왜? 여호수아도 교만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아이성이 아무리 작아도 저 100m, 1000m나 올라가 있는 그 성을 겨우 2000명, 3000명 가서 되겠느냐?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미 교만이 시작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꼬꾸라뜨리려고 이 인간이고 김아무개 이 홍길동이 이 인간 교만해? 아니 교만해가 아니죠. 죄를 지었어? 애가 몰래 이런 일을 해? 근데 그 사람을 쳐버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서 아이성을 칠 때는요, 하나님께 물어봤거나 기도했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저녁거리 한번 치자. 저녁 것들을
우리가 뭐 지금까지 전투력도 있었고, 지금까지 전투력 모두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지 여호수아 군대가 했던 게 뭡니까?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올라가서 쳐버리자. 그러고 하니까 다들 교만해서 좋아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진멸을 당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있는데 만약에 이때 2~3천 명이 안 올라가고 2만 명이 올라가도 진멸당할 뻔했어요. 사실은 2만 명 올라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신 거죠. 소수로 마무리를 지은 것이에요. 소수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들춰내심. 그 죄를 진 백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느냐? 갑자기 교만해지게 하고 갑자기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승승장구하다가 잘 나가다 망한 사도 다 보면은 승승장구할 때 탁 교만해져서 어때요? 과도한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팍 넘어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우 중요하게. 뭐 이쯤 됐으니까, 이쯤 됐으니까. 네. 그 가끔 보면은 그 뭡니까? 큰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요상한 그 뭡니까? 그 일로 이렇게 스캔들로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스캔들로.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모르는 자매의 이 손을 겹쳐 잡거나 뭐 신체 일부분 이렇게 만지거나 이래가지고 그 여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우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여성을 이렇게 하기 어깨 너무 허구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째려볼 거니까. 근데 승승장구한 사람도 어때요? 뭐 어린 나이에 무슨 사법고시 합격하고 높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모든 여성들이 자기를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 여성들이 뭐 서기관님 또 뭐 판사님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십수년 20년 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여성들은 내가 이렇게 얼굴만 보여줘도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허구하고 그래요. 어렵지 않게. 그럴 때 개 중에 한 명이 어때요? 아 불결해요 서기관님 이렇게 해서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오랫동안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때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뭐 내가 이런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지 뭐 내가 이 정도는 긁을 수 있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때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정말 이게 너무나 사회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번에도 이 뉴스 보니까 그 서울시에서 그 뭡니까 그 노동자들 노조원들이 자기 친인척들을 그대로 공무원으로 한 거예요.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그러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노동조합이라 그러면 누가 터치를 못했어요. 노동조합이다. 야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연약한 자고 가난한 자고 약자야.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는데 사실 노동조합 사람들 절대 약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약자라는 이름으로 수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아보니까 누구 하나 자기들을 침범하지 못하니까 그 말입니다. 공무원을 뽑는데 그 공무원을 자기 친인척으로 세울 만큼 가슴이 뻥 넓어진 거예요. 야 들동아 너 요즘에 임마 저기 왜 취업도 못하고 그 모양이냐? 이 삼촌이 임마 하나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삼촌이 추석에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삼촌이 임마 너 일자리 하나 해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딱 앉히고 그래 거들먹거리다가 빵 터진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예 나 정도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그건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다가 딱 끝내버려요. 정확하게 아이성교수가 그래요. 절대로 2,000명, 3,000명이 올라갈 수 없는, 올라가면 안 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 바로 옆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엄청난 도시 베델이 있었어요. 베델. 만약에 그 성도 성이지만 베델과 연대하면 어떡합니까? 2,000~3,000명은 그냥 무슨 못 살리죠.
본산이죠. 근데 이런 거 다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교만하면은요, 망하려고 그러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나 저 사람은 전부 다 안 된다고 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때 언제 했었냐 그러면은, 오종현 목사님이 그 미국 남가주 사랑교회에 계셨을 때, 그때 사랑교회 후임으로 오종현 목사가 온다고 목사들 목회자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했었거든요. 그때는 여전히 뭡니까 사랑교회 후임이 발표되지 않을 때, 그때 벌써 1, 2년 전에 목회자 사이에서는 사랑교회 목사가 오종현 목사를 뽑는다 할 때 목사님들 세계에서 전체가 반대했습니다. 왜? 옥 목사님과 오 목사님은 너무 다릅니다. 성향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옥 목사님은 그게 안 보여져. 그때 저는 옥 목사님의 교만을 했지 않았습니다. 옥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사랑의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종현 목사가 안 됩니다 할 때 옥 목사님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목회해 올 때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해서 지금까지 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때 단 한 명도 목회자 사이에서는요, 오종현 목사를 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종현 목사님하고 딱 3년 만에 목회자들 모임에서 복하는 목사님이 내가 후임 잘못 본 것 같아. 3년 만에 딱 그랬어요. 목사님 모임에 와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좀 잘못 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아무리 사람이 자기를 누르고 그래도 자기 당대에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 그러면 내가 옳다는 걸 추진해 왔을 때, 그걸 밀고 갔을 때 나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 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실 이게 교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좀 잘 되면 어때요? 너까지 이렇게 뭘 알아?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이 마음을 꼭 깊이 하시고 목이 아프네요.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사건에서도 우리의 인생사가 보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를 원하신 것을 보여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독성과 나의 교만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낮춰주시옵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이 많은 복들을 저주로 바꾸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